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신비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철부지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부지라는 말은요,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맥에서 보면은요, 지혜롭지 않고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철부지들이겠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전체로 보다면 바로 무식하고 죄 많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철부지들을 가리키는 의미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지혜와 슬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박사 지도신부님이 6개월 정도 박사 논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시키셨습니다. 교부들이 쓴 글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니까 교부들이 쓴 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스 말로 된 그 교부들 문헌을 이태리 말로 번역시키는 것을 6개월 동안 시켰어요. 처음에는 교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시키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지났는데 기약 없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매주 계속 그것을 번역해서 이렇게 과제로 갖다 주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게 지금 내 박사 논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이걸 왜 하고 있지? 자기가 필요해서 나 지금 시켜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들이 막 다 이렇게 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그래도 성실하게 이렇게 지도 교수님이 시킨 과제를 계속 하고 난 뒤에 그 과제 그 6개월 과정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히라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하고 6개월 뒤에 성경 본문을 막 이렇게 같이 보는데 그냥 거침없이 막 해석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걸 얻게 하시려고 이걸 시키셨구나. 그제서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혜와 슬기는 이걸 왜 하고 있지? 쓰잘데기 없는 건데 그냥 그 순간적인 것만 보면서 판단하고
따라가지 않게 만들고 하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갖고 있는 지혜와 슬기가 틀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죠.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슬기를 갖고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면서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삶 안에서는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와 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의미조차 못 찾고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신부님이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 물어봐도 그냥 씩 웃으면서 아무 대답도 않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고해성사를 보더라도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 고해성사가 부담스럽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판공성사표 나왔을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성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철부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고 다시 희망을 얻게 되는 성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죠.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실천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철부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신비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생각과 판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요, 성체조배 시간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주일 미사 한 대면 끝입니다. 내가 성당으로 걸어와서 미사도 없는데 이 빈 성전에 앉아서 기도해야 할 이유조차 찾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쉬고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철부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빈 성전에서 예수님과 내가 홀로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성체조배를 통해서 나에게, 내 영혼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죠.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들 단순해지십시오. 머리로 재고 따지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될 때 하느님의 감추어진 신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볼까요?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하느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 억압과 고통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 우리들의 삶 안에 함께 계셔 주시는 분, 바로 당신이 그런 분이시라고 모세에게 드러내고 계시죠.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느님의 모습,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억압이 있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이 하느님, 성경이 고백하는 이 하느님을 오늘 여러분들 철부지와 같은 믿음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많다고요? 모세는 하느님을 만났을 때 이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모세는 하느님이 파라오에게 가라고 할 때 끊임없이 못 가겠다고 계속해서 하느님께 칭얼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핑계는 없습니다. 철부지와 같은 믿음으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느님, 또 내 아픔과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나에게 대화를 건네시고 또 나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 오늘 이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해야 만납니까? 자, 숙제 줍니다. 만나는 방법 첫 번째, 성체조배하기. 성체조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독서 말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성체조배할 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 자, 두 번째 숙제, 오늘 숙제가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특히 이 일독서에 보면은 하느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한 5번만 좀 기억해 봅시다. 아셨죠? 이렇게 실천해 보면 오늘 탈취기에서 고백되는 이 하느님의 모습을 분명히 성체 앞에서 또 이웃들과의 만남 안에서 또 나의 기도 시간 안에서 분명히 체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 너무 재고 따지고 판단하고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지혜와 슬기를 쫓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당신의 모든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